점심은 잘 드셨어요? 보니까 아주 1시 반까지 설거지 한다고 바쁘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와서 음식 준비하신다고. 육개장을 너무 잘 먹어서 제가 잠이 올라 그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거기 멈추면 안 되겠어요.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밥맛 나고 살맛 나면 그럼 된 거죠. 그죠? 제가 준비한 거 있지만 많이 잘라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래 보니까 1부, 2부, 3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아까 엘리베이터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안 하던 대리당회장 한다고 그거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줘서 탔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타시더라고. 제가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만 하루만인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니까 주중에 오라면 안 올 분들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튼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보내는 존재가 아니고 보냄받은 존재다. 선교적 교회.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그래서 둘째는 뭐냐? 교회 중심 선교가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선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후원을 계속할지 말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의 선교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죠? 우리는 후원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70 은퇴할 때까지. 이 기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70 총회의 기준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후원하고 은퇴 이후에 살아갈 길도 마련해 줘야 돼요. 왜? 선교사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야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선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 세 번째는 선교는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 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배는 일이에요? 예배가 사역입니까? 아니죠. 본질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그걸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었냐? 1000년, 1500년 동안 불신자가 없었기 때문에 서구교회에 불신자를 잊어먹었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교회가 그걸 회복한 게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가 나타났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너 좀 잠잠해. 그랬다고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는 얼마 안 돼요. 한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본질이다, 본질. 그래서 교회는 뭘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 그래서 그 선교하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996년 한 30년 전에 제 수업에 베르너 우스토프라는 영국 버밍엄 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한국에 오신 우리 지도 교수님 친구라서 제가 제 수업에 초대했어요. 장신대 수업에. 그건 특강하는데 이분 독일 분이에요. 버밍엄 영국의 교수로 하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년 전에 벌써 영국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3% 내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규적으로 나가고 절을 정규적으로 나가고 모스크를 정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3% 내지 5%밖에. 그런데 그 나머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적이라는 사람이 70%. 3% 5%밖에 기성교회, 기성종교에 다니지 않는데 70%가 종교적이래요. 여러분,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천문, 별을 보고 점치는 거, 그게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점치죠? 얼굴 보고. 사주관상 뭐 이런 거. 저도 좀 볼 줄 알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데모 많이 해가지고 제가 철학과 나갔어요. 철학과. 우리 철학과 동양 철학과 교수님이 자네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내가 사주관상 이런 거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 미간의 길이 이런 거, 뭐 광대뼈 나온 거 이런 거. 서양 사람은 안 통해요. 동양 사람은 이 통계학이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동양은 사주관상 있죠. 서양은 우리는 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기는 하늘의 별자리 보고 천문학 보고 점성술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걸 쫓는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와. 그 중에 아주 쇼킹한 이야기는 영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느냐 하면 일종의 대체 종교인데 축구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축구 종교. 그래서 축구 구단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듯이 11조 하듯이 매월 회비를 내고 그리고 자기 구단에 유니폼이 있어요. 등번호 7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가운 입듯이 옷을.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나 수련회 가듯이 도시마다 자기 구단이 시합하면 원정 가요. 원정. 그리고 그 구단 멤버들이 축구의 그 신도들이 죽으면 화장해서 축구장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 영국에서 조사한 그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죽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아니고 축구장. 그게 축구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유럽에 가시면 그 거대 도시에 축구 구단이 있는데 축구장에 지하에 가보시죠. 그래서 축구장에 유골을 뿌리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축구 구단과 시가 협의해가지고 축구장 지하에다가 낙골당을 팠답니다. 미쳤죠? 미쳤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면 다 미친다니까요. 미친다는 게 나쁜 놈이도 있지만 어떤 한 곳에 몰두해가지고 그걸 종교화한다는 거예요. 종교. 신앙심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 제가 우리 베르너 우스토프라는 이 선교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미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안 미친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이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말로만 되겠습니까? 말로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하면, 지금 잠이 많이 오니까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서핑을 하는데 이런 조그만 글이 딱 올라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 초딩이 있었는데 얘가 담력을 연습한다고 공동묘지를 자주 갔어요. 어느 날 주말에 저녁에 공동묘지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아주 어두웠어. 뭐가 나타날 것 같죠? 귀신이 나타나고. 한국 사람 이게 통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저기서 나타났어. 귀신이 자기에게로 막 덤벼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오금이 저렸어. 도망도 못 가고. 기도, 이 안에 교회 다니는 애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 근데 귀신이 자기를 막 덮치려 하는 찰나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 생각이 났대. 어린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무슨 찬송이 생각나겠어요? 근데 갑자기 정광석화와 같이 복음성가가 생각났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한국 사람들이 천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 그죠? 그런데 누가 그 밑에 리플을 달았어요. 리플을. 누가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만들었어요. 귀신이 감동을 먹었대요. 답송을 불렀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귀신이 있었으면 진짜 까무러칠 노릇이야.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죠? 혹시 뭐가 잘못되가 사랑받았다 해도 이런 답송을 부를 수가 감사해요. 뭐 깨닫지 못했었는데 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거 사이비 귀신이야. 그런데 성교신학적으로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성교신학적. 왜 그러냐? 인간은 인간인데 귀신 같은 인간이 많다는 거예요. 예? 남을 해코지하고 예? 거짓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원수 같은 인간이 많아요. 시드니에 가면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한인교회에 한때 어떤 남성이, 중년 남성이 주일마다 예배당 오는데 예배당은 안 들어오고 저 밖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가져와서 자기 부인은 예배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밖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분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나이가 다신 원로 장로님이 그날따라 턱 고함치고 방해하니까 나가서 그냥 그 사람을 와락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이 사람이 조용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 장로님이 아마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 둘이밖에 안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들 사춘기 지나니까
지가 더 똑똑하다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지가 맞다 그래요. 틀렸다고 해도 틀렸다고 지적하면 싫어요. 틀렸더라도 내가 먼저 인생 선배로서 경험해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얘가. 그래도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 물을 길러러 온 그 여자가 물 좀 달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지.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두 번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6번째 남편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았지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옳도다. 옳도다. 네 말이 맞다.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 왜? 그 여자는 팔려다니는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죠.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를 5번, 6번째 팔았어. 총 6번째 팔린 거야. 그러니 남편 아닌 남편과 사는 거예요.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자의 마음이 찢어지고 한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틀렸다 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맞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래, 네가 맞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다 그 가정 형편 때문이고 다 그런 어려움이 다 있는 거란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변화되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마을의 3분의 1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성경 공부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에서 바뀐 것도 아니고 무슨 단기 선교 가서 바뀐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래 네가 옳다. 네가 맞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귀신 같은 존재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도 사랑받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부족.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 PPT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라고 있죠. 카이스트, 대전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그때 어릴 때 성경 공부가 내 성경 지식의 원천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분은 부모님이 새벽 5시만 되면 자기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렸대.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탁월하신 분 같아요. 뉴욕의 유명한 디자인 스쿨에 학사와 석사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하고 그 뉴욕 그 학교에서 교수로 초청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자기 디자인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대요. 아니,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진정 극소수의 부유층,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탐욕을 충족하는 데 그쳤어야 되겠는가. 전 세계에 하루 많은 이상으로 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많은 이하를 가지고
90%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 10%의 사람을 소비를 자극하고 충족하고 탐욕과 쾌락을 부추기는 시녀 디자인이 되었어야 되겠는가? 아니다. 나는 90%의 하루 많은 이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달란트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뉴욕의 디자인 스쿨 교수를 그만두고 대전 카이스트 교수로 왔습니다. 월급이 얼마냐? 뉴욕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전 카이스트 교수로 왔어요. 월드비전 재능기부에서 방학만 되면 제자들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어. 물이 없는 지역에 흙탕물을 어떻게 정수하는가, 전기가 없어도 물을 정수하는 작품을 디자인을 통해 만들고 온갖 모기와 벌레를 퇴치하는 걸 만들고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디자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50개나 탔어요. 50개나. 카이스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 다 올려놨어요. 끊임없이 방학만 되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그 30일간 체류하면서 그 현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정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유익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부모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오늘 배상민 교수가 한국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선교예요. 선교. 이분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부자예요. 물질은 뉴욕에 있었으면 더 많았겠지만 그러나 피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렘 프레단이라는 이제 자막 위에 하면 이분을 네팔의 사도라고 합니다. 1924년생. 1950년대. 여러분, 이분은 원래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3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힌두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나중에 영국의 공군 장교가 되어가 2차 대전에 참여도 하고 그런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조종사가 추락하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다리 절단 안 하게 해주시면 제대로 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게 있는데 1952년 인도 북부 다르질링 어느 비밀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심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네팔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믿은 사람은 1년 감옥형이고 전도한 사람은 6년 감옥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6년 갇혔어. 또 복음 전했어. 또 갇혔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46년간 전도했는데 여러 차례 감옥에 갔죠. 어떤 때는 죽은 시체를 모으는 독방에 냄새나가 이와 종기와 막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갇혔어.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요. 환상 중에 신약 성경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신약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나중에 1966년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500명의 기독교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면 그 자녀는 기독교 되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법을 이용해서
고아들을 입양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300명, 그러면 유치원을 만들고 고등학교까지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00명의 학생을 입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을 교육하고, 그래서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네팔의 36개 종족 중에 31개 인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네팔의 사도라고 해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1952년에 회심할 때, 그때 비밀 집회에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박싱이라는 사람. 박싱, 인도 사람. 이 박싱은 또 누구냐? 이분이 인도의 빌리 그레함이라는데, 이 박싱은 원래 자연과학 전공해서 인도에서 장학금 받아 캐나다 대학을 유학을 갔는데, 캐나다 유학 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연히 그 유학생을 위한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는 모임에 교회 갔다가 담임 목사가 이분을 보고 자기 교인 부부에게 이 박싱을 3년 동안 집에서 좀 재워주라, 먹여주라. 이 캐나다 교인이 헤이워즈라고 사업가입니다. 재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부탁을 하니까 헤이워즈가 이 박싱이라는 인도 유학생을 자기 집에 3년이나 공짜로 재워주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거기에 사랑에 감동받아서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연과학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인도의 빌리 그레함이 돼요. 그러던 중에 프렘프레단이 이분의 집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네팔의 사도가 되고, 그러면 이 박싱이라는 이 인도의 빌리 그레함을, 이 사람은 인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6,000개의 교회를 만들었고, 2000년도 그가 죽었을 때 25만 명의 인파가 그 장례식에 추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존 헤이워즈는 왜 담임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 그 부인 때문에. 부인이 이디스입니다. 이디스라는 이 분이 지금은 헤이워즈 남편의 비즈니스 사업가의, 성공한 사업가의 부인이지만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비즈니스하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를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친한 대학 때 그 룸메이트가 배신했다고 이 이디스 결혼식에도 오지 않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디스의 마음에, 복음에 빚진 마음에 자기가 선교사를 자원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박싱이라는 인도 청년을 우리 집에 내가 선교사의 정신으로 섬기겠다. 그래가 남편을 설득해서 존과 이디스 헤이워즈가 이 박싱을 자기 집에서 거주하게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한 명의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랑했더니만, 인도의 빌리 그레함, 네팔의 사도가 태어나게 된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사람도, 누가 그러잖아요. 쓰레기도 쓸 애기가 있다. 자기가 쓸 이야기가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도 우정선교 연구원을 만들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이웃과 친구 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우정선교 연구원을 만들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잠시 방문하거나 안식년 들어오면 그분들을 한 2박 3일 설악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 호텔에 모시고 가서 2박 3일 동안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다 쉬게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선교 보고하라 이런 거 없어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선교사 5가정 10가정 모아가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왔을 때 소개하고 뭐 성급이 조금 주고 아니면 뭐 선교 보고 한번 시키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존과 이디스 헤이워즈처럼 지금 21세기 한국 아파트는 자기 집에 손님 모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대신 호텔로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요? 이게 들어요. 이게 돈이 들죠. 돈 들여야지. 돈 들여가지고 잘 호텔에 모시고, 예? 음식 잘 좋은 거 막 대접해드리고, 또 윷놀이 하면 상품 줘요. 1등, 2등 편 나눠가지고. 윷놀이를 하면 본성이 다 드러나요. 막 고함 치고 막 이기려고 막. 근데 1등 상품, 2등 상품 주는데 딱 주고 나서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면 1등, 2등 아무런 불만이 없어. 10만 원 선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줘도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줘가지고 이것은 아내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럼 그거 제일 좋아요. 금융치료가 돼.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혼자는 못해도 힘을 합치면 되죠. 한 가정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100가정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 계산이 되네. 1000만 원이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엄청 큰일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아와 가부, 미혼모 뭐 이런 분들, 응? 그리고 유학생, 예? 그리고 선교사들.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를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기뻐하신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을 열어서 이웃에 약한 다른 사람들 찾아가고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면 서초신동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부족한 죄인을 보내셔서 참 부족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되었어 5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서초신동교회가 거듭나고 서로 복이 되고 또 지역사회와 온 땅끝까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서초신동교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